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육신의 몸으로 이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의 30년의 삶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는 치유의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치유의 사역이 가장 표적을 보여주는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에 집중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심지어 솔로몬 왕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릴리 땅은요 쓸모없는 땅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쓸모없는 지역, 유대인들이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고, 갈릴리 지역의 사역 중에서 이 가버나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할 적에 아마 사역의 중심지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교역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요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특이하게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구조가 되어서 남녀 구분이 되어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가버나움의 회당은 큰 회당입니다. 이곳의 회당장이 누구였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버나움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가버나움에서도 사역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또 가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은 거라사인의 땅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부터 배를 타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건너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또 건너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걸 보고 그 해변가에 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으로 있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겠죠. 왜 찾았냐면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내 딸의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그 방향을 틀죠. 해변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길에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또 붙잡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 때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의 그 집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딱 데리시고 가버나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도착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떠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떠든다는 표현을 대지만은 이런 표현이겠죠. 얘가 왜 이리 죽었대? 얘가 무슨 몹쓸 병이 걸렸대? 참 안 됐다. 12살인데 이제 꽃다운 나이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잔다 이겁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는 막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잔다고? 비웃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은 소녀를 향해 가지고 생을 명령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육은 지금 살아있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거기로 지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장의 집에서 온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당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즉 회당장에게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종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회당장에게 하는 이야기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는 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죽어가고 있을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죠. 죽어가고 있을 때는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래도 여력은 남아있지만 죽었을 때에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그 사고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면 번거롭기만 할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서 급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회당장이고 또 회당장이 이 예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저분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특이했던 분이야. 우리 율법 선생님들하고는 달랐어. 우리 랍비들하고는 달랐어.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뭘로 각인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선생님을, 즉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죠.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회당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분은 나사렛 예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참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이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먼저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당장이 딱 들었을 때에 어떨까요? 죽어가고는 있지만은 지금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이분이 가면 내 딸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니 가는 중에 지금 와가지고 죽었습니다라고 들었을 때에 회당장은 하늘이 무너질 거예요. 12살 딸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속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픔과 슬픔이 교차해가는 어떤 충격이 그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가정에 비보가 딱 전해졌을 적에 그 순간 충격으로 오는 그 어떤 긴장, 그게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던진 생명의 말씀은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은 깊은 충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회당장이요,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회당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의 믿음은 이분은 살리신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다른 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의원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간 것을 알고 해변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해변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 이 구원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요, 장소의 이동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의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는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회당장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회당장의 믿음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더 확실하게 그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도 믿음이 있고,
그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겠죠. 주님, 아까는 제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제가 왔지만 이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 고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먼저 갑니다 하고서 혼자서 막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그를 딱 붙들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이분이 하실 것이다. 죽었지만은 이분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살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 네 딸은 죽었다 이거죠. 나도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내가 가서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치료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이성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 사고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회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가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조차도요, 나는 요즘 믿음이 식었어. 나는 요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 그리고 자기를 방치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회당장의 딸은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대단히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대단히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할 적에도, 교제를 나눌 적에도 여러분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려고 대단히 인격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인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좋은 인격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쑥날쑥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저는 에버랜드 이런데 이제는 요즘은 이제 안 가죠. 나이가 들어서 에버랜드 가서 놀이기구 타는 것은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에버랜드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그랬어요. 아이들 때문에. 놀이기구를 타는데 저는 제가 붙잡는 것은 놀이기구를 잘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놀이기구를 탈 적에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막 무서워요. 그런데 안전바라든가 안전벨트가 있는 놀이기구는 정말 편하게 탑니다. 그게 아무리 빠르게 가고 막 굴곡이 심해도요, 잘 타요. 왜냐하면 그 타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것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는 나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는 건 잘 타요. 흔히 보니까는 빠르게 가는 거 높이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가 심한 거는 안전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가고 그런 것들은 내가 붙잡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요. 막 밑에 봐도 무섭고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붙들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럴지라도 이 곤두박질 칠 때에 다시 회복의 날개를 펴서 올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또 회복시켜가지고 일으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상한 언어로 예수님에게 접근해가지고 자기의 인격의 고상함을 가지고 예수님 뭘 오십니까? 번거롭게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이 아이는 죽었는데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종교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너무 번거롭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고상한 우리의 종교의 철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종교의 인격의 고상함을 나타내면서 예수님 번거롭게 하면 안 돼. 가뜩이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쁜데. 만일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딸이 죽었는데도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비극의 상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이로 아닙니까? 가장 큰 두려움과 슬픔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생명의 실제입니다.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의 딸은 원래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알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 알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자기들이 봤을 때 분명히 죽었는데 죽어 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잔다라는 이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은 깊이 잠든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잔다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울 것이다. 내가 곧 살릴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죽음을 보고 잔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죽음을 보고서 잔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하죠. 당연히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보고 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는 사람을 깨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죽은 자가 자는 것에서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미쳤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받을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도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사망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죽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사망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사망 뒤에 있을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형벌을 알아야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슬픔의 근원을 뽑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실제이셔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요한은 편지글을 쓰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 생명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은 보았잖아요. 요한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다. 이 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어가지고 제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이야기할 적에 막 기뻐 춤추는 것이고, 내가 육의 한계 안에 있지만은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생명을 줘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12살 소녀의 이 죽은 시신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손을 잡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사가 그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은 환자를 향하여 가지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12살 소녀잖아요. 치료하던 의사가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나겠습니까? 의사는 우리의 육신의 몸에 대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죽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만이 생명의 실제이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만 살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자, 한 사람은 어디서 죽었어요? 집에서 죽어 있는 딸을 살렸어요. 또 하나는요,
죽어서 집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 가지고 나인성으로 나오는 관에다가 손을 얹어 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하나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어요. 어디까지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서 집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도 살리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 있었던 사람도 살립니다. 여기에는 분명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혹시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릴 때도 생을 주신 것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생을 주신 것이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생을 주어가지고 그를 살린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며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을 명령하여 가지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자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생명. 생을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생명이 명령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소녀와 같이 죽은 자들입니다. 소녀와 같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사망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어요. 모르죠? 우리의 병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도 이 영적 사망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중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야이로가 뭡니까? 회당장 아닙니까? 이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야이로 알아요. 그는 유대 종교의 굉장히 높은 자예요. 그런데 그의 유대 종교로 사망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로는 우리의 영적인 중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인으로는요, 이 영적인 중병을 못 고쳐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고쳐지는 이 중병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교인들 만나 교제하고 그래 교회가 즐겁고 이제 교회가 우리의 일상의 종교의 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낼 적에 종교 나오면 당연히 기독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한자의 표현이 기독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중병에 걸려 있는데 그 영적 중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생에게 명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살 것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갑니다. 더 이상 영적 깊은 잠에 취하여 있지 말고 나사로를 일으켰던 주님의 손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주님의 손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오늘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명은 먹어야 합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린 딸 야이로의 딸이 12살 소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살린 다음에 이 소녀가 살아있다는 것이 영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영이면 먹을 게 필요 없지만은 이 사건은 영의 사건이 아니고 그의 육이 죽었을 때 그의 육을 살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소녀가 먹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었던 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그걸 또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러셔. 얘들아, 여기 어디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는 생선을 굽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생선을 구웠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가지고 그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임을 보여주었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음식도 먹었습니다. 12살 소녀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그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거듭남의 생명이고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중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육체로 살아난 생명도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출생했다고 아이를 두진 않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계속 잉태를 하고 또 아이들을 또 출산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지금은 교회를 잘 못 나오죠. 그런데 우리 젊은 부부들 간혹 만나보면은 항상 한 보따리씩 싸들고 다녀요. 처음에는 젖병 물려주더니 그 다음엔 이제 이유식 보따리 들고 다녀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계속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여야 돼요. 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영적으로 핍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받아 먹으라.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주시는 것은 뭡니까? 떡이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이 잔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거듭해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도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것도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해로운 음식들을 많이 뿌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짓궂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요. 그 장난을 왜 치냐면 얘 때문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얘가 막 표정 짓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부모들 보면서 놀려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혹시 손주들 데리고 오면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커피를 먹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뭐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딱 한 모금 되면 막 쓰다고 인상을 찌푸리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보는데 사실 어린아이에게는 커피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뭐 장난으로 그런다고 하지만은 사탄이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얼마나 해로운 것들을 지금 음식들을 뿌려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음식이 해로운 음식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음식은 영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된 문화고 사람이 중심이 된 이 문화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따라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와 문화가 결탁이 돼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자기를 세상 가운데 최고로 여기고 그런가 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휴머니즘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휴머니즘 인간의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결탁을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변에 뿌려 놓았어요. 그걸 교인들이 먹고 있어요. 그걸 먹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했죠. 맛있습니까? 별로 맛없죠.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그래.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는 맛없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밥을 떠먹여야 돼요. 밥 숟가락 놓으면 옛날 어르신들 그랬거든요. 밥 숟가락 놓으면 떠난다고요. 저희 어머니 그렇더라고요. 6개월 전에 밥 숟가락 딱 놓기 시작하니까는요 병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 떠나더라고요. 영적인 숟가락을 놓으면은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해로운 음식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녀에게 음식이 필요하듯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도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음식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음식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고 뛰고 활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일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항상 있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령한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새 생명의 삶의 은혜는 일어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음식을 먹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걷고 뛰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는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너무 잘 압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생명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살렸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흥분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우리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일어나 뛰게 하시고 일어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